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많이 알고 훌륭한 편이지라고 생각하며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나보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만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적인 자만감에 빠져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니 원칙적으로는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결론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 강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교회 생활에 열심이었으며 성경과 믿음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의 생각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의 예배에 참석해서 맛있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상의 예배에 자주 참석하게 되면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습관이 되살아나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욕망과 쾌락을 무제한적으로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고 날마다 자신의 육체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과 믿음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고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였으며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와 성만찬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에 비유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난 기적은 성만찬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듯이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경험한 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지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와 성만찬도 구원의 시작이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앞세우며 영적인 자만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마치 신통한 능력을 얻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효과가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켰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교인들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죄를 짓고 하루에 23,000명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백성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징계를 받고 광야 생활이 4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았고 만나와 반석의 샘물이라는 성찬 예식에도 참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자만심과 교만에 빠진 교인들에게 충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광야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고 심판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충고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적 자만심과 교만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 빠져 구원을 확신했던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것을 조심하라고 충고해 준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즉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구원은 단지 그들에게 심리적 만족과 위로를 줄 뿐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며 믿음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즉 교회 밖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비신앙인들을 배척하는 태도나 지옥에 떨어질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신앙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 즉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으니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문제라거나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 빠질 수도 있음을 깨닫고 더욱 낮은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했었는지를 알고 나면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대립하고 있는 문제, 성적인 타락,
세상 법원에서 재판받는 문제 등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믿음의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은 결코 위협이나 협박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믿음의 시험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에는 반드시 벗어날 길이 있고 승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께 인생을 내어 맡긴 사람은 어떠한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여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혹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내어 맡기고 인생의 모든 시험과 시련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